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네, 피곤하죠, 고3. 네, 고3이 아니더라도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거듭난 자녀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로서 또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또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빚어지고 또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또한 살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안에 또 믿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거듭난 존재임을 또 한 번 더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또 일중쌤이 아니라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 또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들, 거듭남을 주제로 우리가 오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뭘까요? 네, 어제 다시 태어난 거죠. 어쨌든 우리 찬양 본 어게인이란 찬양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 이 문구들을 같이 읽으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부활의 생명을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인 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들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면서 또한 내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들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를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를 대표하여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렇게 시원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주님 방금 고백한 저희들의 찬양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더욱더 거듭나는 삶을 사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친구들도 항상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스트레스를 또 잘 풀고 또 한 주 잘 보내고 와서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채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4년, 5년 만에 진행되는 연합체육대회 채널 그냥 운동회가 아닌 더욱더 연합되어서 함께 공동체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안 다치고 잘 진행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항상 고생하는 유빌라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침을 가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목소리를 잘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들이 기쁘게 주님 귀에 잘 닿을 수 있게 잘 닿을 수 있는 유빌레테의 찬양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주님을 항상 기쁘게 찬양하는 마음이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목사님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사역에 힘쓸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엄청난 힘이 깃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길 기도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네, 유빌라테 찬양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말씀에 대한 어쩌면 이제 종편이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들을 영어권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자녀의 이름으로 많이 채택을 해서 이렇게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세무엘이라는 이름도 많고 닉은 니콜라스에서 온 거죠. 또 뭐 제임스는 이제 야고보에서 온 거고 이렇게 이제 계보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있는 많은 이름들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름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그러죠.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추정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성경에 있는 이름들 중에 이 이름은 쓰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직감적으로 느낌 드는 이름이 뭐가 있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쓰면 안 되겠죠. 그 이름이 정예수 그러면은 벌써 약간 이단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약간 싸패기질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일단 예수님 이름은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는 좀 써요. 하나님의 그 하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자체가 예쁘다 보니까 하나를 많이 쓰긴 하는데 예수는 거의 없어요. 제 주변에도 제 연락처에도 예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름을 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나기 때문에 물론 유다가 있어요. 그 유다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권 특별히 독일에서는 주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일어 출생신고를 내면은
국가에서 이제 데려갑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은 국가적으로 주다스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게 돼 있고 그 유다 가룟 사람 유다를 따로 표현하는 그 영어로 이제 대문자로 쓰거나 어떤 가룟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서 유다를 표현하죠. 왜냐면은 유다도 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쓰기 위해서. 왜냐면 유다 지파 혹은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는 이제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난 유다 후손인데 막 이 주다스가 생각이 나니까 이제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란 이름은 영어권에서도 독어권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이름은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어떤 이름일까요? 베드로는 많이 써요. 피터잖아요. 피터는 진짜 많이 쓰죠. 힌트를 드리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요셉도 이름 많이 쓰죠. 조셉이라는 이름 많이 쓰죠. 존도 많이 쓰고요. 생각나는 거 다 꺼내보세요. 야훼는 원래 안 써요. 그렇죠. 야훼는 근데 진짜 그건 선 넘는 거죠. 예수도 지금 잠깐 못 믿어온데 그래요. 예, 좋습니다. 물론 야훼도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래 야훼도 안 쓰죠. 근데 야훼는 알죠? 우리가 지칭할 때 쓰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엘로힘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 근데 우리는 엘샤다이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도나 이렇게 주님 이렇게 돌려서 고백하기도 하지만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사울입니다. 사울을 쓰는 거는 법적으로 막혀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울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도 사울이란 이름을 부끄러워했고 사울 왕은 말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 표현 SAUL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왜 이렇게 물론 이제 신약의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서 약간 이제 변혁의 아이콘, 회심의 아이콘이 됐다면 이제 구약의 사울은 왜 시작할 때는 어떤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으로 이제 씬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가 좋지 못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말이죠, 굉장히 키가 크고 미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딱 봐도 약간 차은우급이었던 거죠. 멀리서 봐도 가까이서 봐도 그냥 놀랄 노자에 어떤 감탄을 읽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왕이 딱 됐을 때 사람들이 저런 놈이? 라는 생각 전혀 들지 않았어요. 딱 봐도 왕처럼 생겼고 딱 봐도 왕이 되어야 될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차은우를 이제 왕에다가 조금 이제 비유하기 좀 어렵죠. 우리나라 어떤 사극에 나오는 왕들은 조금 약간 코믹한 요소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뭐 윤두준 씨나 이런 약간 개그감이 있는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을 그려내다 보니까 그런데 저랑 같이 이제 보셨던 분들은 다 왕들은 거의 이방원 아니면은 이방원이란다. 유동근 씨 아니면은 저기 사극왕 누구시죠? 예, 최수종 씨 그런 분이 해야 돼요. 엄근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늘 하셨단 말이죠. 요즘은 좀 달라요. 근데 당시에 사울도 아마 그런 이미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막 그랬죠. 그리고 사울 본인도 또 우리 미남 혹은 내 이상형의 조건에 들어가지만 잘생겼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야 되는 것처럼 사울도 내가 왕이 될 상은 맞는데 내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막 그렇게 했던 사울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왕의 임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씩 삐딱선을 타고 여호와 앞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울 개인의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한 것과 별개로 그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윗 왕 얘기할 때 얘기했을 텐데 사울이 저지른 죄와 다윗이 저지른 죄를 현대 상황 속에서 현대 컨텍스트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죄의 질이 다윗 쪽이 훨씬 나쁘다는 거죠.
사울의 죄는 뭐였을까요? 사울의 죄는 크가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당시 선지자이자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지금 쳐야 되는데 지금이 딱 타이밍인데 그래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사무엘 어르신 못 오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뒤늦게 온 사무엘이 야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겨울 수련회가 돼서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받고 출발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시간 반 뒤에 오신대요. 여러분 다 모여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그 기도 안 받아도 되죠. 그냥 받은 셈 치자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담임 목사님 우리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랬다는 거죠. 또 연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정평재 목사님이 차를 따로 타고 오다가 차가 펑크 나서 차 수리하고 오느라 한 2시간 늦게 해서 저녁 먹을 때쯤 온대요. 그럼 연운 예배 그냥 패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드리는 게 맞죠.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해야 돼. 지금 다 모여 있고 지금 싸워야 되고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한 명이 안 와가지고 이해 못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린 죄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하나. 두 번째. 아말렉이라고는 이제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쓸어버려 그랬어요. 그냥 남김없이 그냥 사람이건 재물이건 다 쓸어버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 일단은 왕을 생포했어요. 포로로 잡았고 재물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없애버려서 불살랐어야 되는데 재물 중에 조금 괜찮은 거는 조금 더 취했어요. 또 이렇게 소득으로 이게 국고로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왕이 지금 또 네타냐후가 엄청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또 비유가 조금 그런데 아무튼 네타냐후가 지금 지지율이 엄청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악한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 굉장히 민간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폭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결과값이 좋다 보니까 민심이 돌아섰던 것처럼 당시의 사울 왕의 모습은 지금의 사회법으로 보면 그래도 뭐 사람이 뭐 다 깨끗할 수 있나? 그래도 잘했잖아.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리고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당시에 사울의 태도도 조금 그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처음 왕이 됐을 때 사울은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다 들고 본인도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뭐? 막 그러면서 뭐요 뭐? 막 그러면서 들어가세요 어르신 그만 나오시고 뭐? 그러면서 또 다음에 또 왕도 생포하고 재물 됐을 때 또 사무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것도 어쩌면 궤도에서 벗어난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아들들을 또 자신도 전쟁에서 잃고 자기 스스로도 고통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충신이었자 유능한 인지였던 다윗을 이제 음모론적으로만 보다가 평생 이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인생으로 최후를 마무리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또 왕다운 면모와 어떤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왕 생활을 잘 했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짙은 그림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등져버린 굉장히 비운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울이란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사울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물어보세요. 그 사울이 무슨 뜻이냐? 한자인지 이 성경의 사울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울이라고 왜 이름을 지었는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주변에 사울이 있으면은 뭐 무슨 의도로 사울에 졌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울의 죄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뒷구절은 굉장히 여러분은 익숙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거는 예물이라 볼 수 있겠죠. 예물을 얼마나 잘 드렸던, 많이 드렸던, 깔끔하게 드렸던 간에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왕이시여라고 이제 충언을 하는 거죠. 즉 순종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두 랩돈을 드렸던 그런 이제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린 그 마음을 보셨다 했죠. 예물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에게 대하는가, 즉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던 거죠. 사울은 겉으로는 결과값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궤도 안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예물과 형식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그것을 놓쳤다는 거죠. 옆에서 사무엘이 계속 왕이여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중심이라고요. 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해줬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이 사울의 큰 죄이자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신하를 이제 음모해서 죽여버리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거의 겁탈한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아주 그냥 가정 파괴범의 살인 교사죄에 아무튼 굉장히 이제 성폭력 범죄자죠. 지금으로 보면 전자발찌에 막 그 신상공개 아무튼 다 해야 돼요. 아무튼 나쁜 걸로는 다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혹은 결과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왕, 선왕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야말로 더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순종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16장 7절에 다시 한번 사무엘 16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거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가,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예배 형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헌금의 어떤 파이, 퍼센트 스케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없는 중에 용돈 이번 달에 10,000원도 내가 지금 안 남았는데 10,000원 중에 10,000원을 드렸다. 하나님 저 잘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 우리가 사실 이 오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으로 보면 순순히 따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그 영어 소설로 이제 본 적 있어요. 영어 공부한다고. 근데 거기에 그 지니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제 얘기하죠. 내가 이제 그 소원을 빌면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알라딘이 이제 소원을 얘기합니다. 소원을 얘기하면 이 지니가
이 소원을 실현해 내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있어요. To hear is to obey라는 말을 써요. 저는 거기서 hear이랑 obey라는 말밖에 몰랐긴 했는데 그래도 두 개 말을 듣고 하나는 분명한 거 알고 있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이가 이 소원을 실현해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는 되게 단순해요. 말하면 듣고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뤄내주죠. 그게 즉각적인 진이의 방식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진이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개를 좀 이렇게 말하면 존경해요. 개를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개처럼만 하십시오. 개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개만큼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개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미친 개가 아니고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죽어도 같이 죽고 주인 옆에 항상 있습니다. 주인이 기다리면 기다리고 있고 밥을 안 준다고 주인을 무는 개도 없습니다. 개는 완벽하게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죠. 또 여러분 이제 개를 키워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키워봤는데 집에 개를 두고 강아지를 두고 외출하면 강아지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주인을 기다려요. 문 앞에 서가지고 막 하울링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만 기다려요. 그것이 막 개의 태도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개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걸 특별히 좀 잘 훈련받은 그런 개와 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안 계실 땐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밥 주실 땐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또 먹으면 꼬리치면서 또 배를 들어 보이면서 주님께 낮은 자세를 취하는 이런 개의 모습, 강아지의 모습이 저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 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에선 개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너무 안 좋게 보여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좀 속된 말로 개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신앙생활을 개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막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제 강아지를 이제 우리 신앙생활 어떤 그런 메타포로 잡아보자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말이죠. 강아지에게도 심리가 있어요. 심리는 아예 본능이죠. 이 강아지가 왜 이 주인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냐하면은 강아지의 세계관에 주인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의 세계관 속에 주인이 100%예요. 주인으로 꽉 차 있어요. 그게 있으면 내가 배고파서 밥이 저기 있지만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내 본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식욕, 뭐 성욕, 번식욕 모든 거네. 내 뭐 영역 표시하고 싶은 거, 뭐 모든 것에 앞서서 주인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세계관 안에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주인이 100%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의 세계관 속에 그 존재가, 그 대상이 혹은 그 사람이 꽉 차 있는 것, 빈틈없이 그 사람으로 꽉 차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본능과 욕구를 내려놓고까지 하나님께 뭔가를 집중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연애나 친구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친구가 나한테 함께 있는 동안 100% 시간을 투자하고 쏟고 있는가. 또 연인 관계에서도 또 다른 의미 있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집중력과 집중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구약의 모세도 백성들을 향해 오늘 말씀에 신명기 6장의 배경이 되는 부분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이 들으라는 그냥 리슨이 아니에요. 리슨이 아니고 쉐마라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데 이 쉐마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To hear is to obey와 같은 거죠. 듣고 순종해라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메시지 6장 전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네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내라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쉐마라는 본문을 지금도 전통적으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요 도구죠. 이게 사진 되게 크게 나왔지만 가죽끈은 이제 한 요 손가락 두께보다 조금 더 크고 위에 달려 있는 저 은색 박스는 주사위 정도만 합니다. 조금 큰 주사위. 저 안에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있는 스크롤이 저 안에 들어있는데 그 쉐마가 이 머리에 이제 돼 있다고 하면서 이 가죽끈을 이 손가락 끝부터 팔을 감아서 어깨까지 묶고 그다음에 요 하나, 그다음에 머리에 올리는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피완통하게 저게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유대 신앙 공동체 또 혹은 정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필린하고 메주자라고 하죠. 메주자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드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문에도 이거를 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가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 많이 살다 보니까 현관과 현관이 마주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집을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죠. 그냥 우리 층 안에 있는 사람만 볼 정도죠. 근데 예전 집 혹은 옛 동네에 가면은 다 집이 다 단독으로 살았고 또 이제 집집 팍팍팍 현관 문 쪽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집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 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알 수 있죠. 비밀번호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가족이거나 뭐 아주 친한 지인이거나 여기에 어떤 털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집을 드나들 때 이 도어락 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나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지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현관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 구절 정해서 암송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일들과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일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무엇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방향성, 우리의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우리 삶에서 엄청 간증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노력하고 분투하고 애쓰고 있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느끼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그러한 실천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것, 그것은 마치 연인 사이지만 데이트하러 만났을 때 상대방 얼굴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상대방 의견, 생각 하루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눈앞에서 에어팟 끼고 유튜브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즉 사랑한다는 것은 또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방향성이 내 세계관 안에 그 존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우리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내 삶에서 얼마나 내가 가깝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가치관들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드리고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족해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기억함을 넘어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간직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믿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곁에 두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 한 주 채워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워지는 데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과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한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매일매일 성장시키고 단련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확전 위기에 있는 중동과 근동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